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레위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마태는 세관원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이를 발견하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에 마태는 그리고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세리의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인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와 토지세 그리고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했었습니다. 감찰관들은 돈을 받고서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의 고위 인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유대 고위층들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조세 징수원을 고용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게 된 동기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세리들이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이들이 한 종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그것도 너무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부한 자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조금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잔액을 또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재산을 불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시와 죄인 취급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은 스스로 자처하는 그 자리, 지원해서 얻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쉬이 가지지 못할 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변하는 사회적 지위에 또한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제국에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지금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그 길을 걷고자 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레위 마태는 부와 지위, 작지만 함부로 하지 못할 권력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마태는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까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 특별히 요즘 세상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홀대하며 무시하며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부귀 영화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나의 오늘의 삶의 은혜와 능력의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첫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나 봅니다. 가질 만큼 물질도 가져봐도 사람들이 꺼려지기도 하겠지만 두려워하는 지위를 가진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이 내면의 갈증은 인생의 정체성에 확신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참 괴로웠었나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면과 무관심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태를,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보시고라는 표현의 단어가 있는데 이는 주의 깊게 눈여겨보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없는 사람으로 여겼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그를 특별히 골라내셨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부름이 얼마나 기뻤으면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잔치를 베풀고 또한 자신의 기쁨을 나타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르심,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많고 연약한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를 쫓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언제나 어디서나 즐겁고 복되며 다른 이에게 그 복을 전할 줄 아는 삶이 됩니다. 그 삶, 내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취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열을 짜는 이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이요 경멸의 대상인데 이런 불경스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계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범하는 행위라고 여겼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반대 입장에 두고서 금식에 대한 문제를 꺼내서 저들에게 따집니다. 이들에 대한 논쟁에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관한 기존의 틀을 초월하신 말씀을 하시며 진정으로 필요할 때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과 함께인 것을 말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심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금식이 아닌 잔치하며 우리가 맞이할 신랑 메시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는 그 영광됨을 귀히 여겨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뻐 잔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보다 귀한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쫓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참여하여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영광보다 큰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를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하여
내 삶,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정죄가 아닌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아닌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시려 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외부에서 철저히 재판관, 판단자의 역할을 하며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평가하는 데서 머무는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온전한 치유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나 병든 자들이 추방되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명이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세리, 레위, 이 마태의 집에 초대되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 진정으로 함께 나누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그 당시에 깊이 있었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도 만지셨고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밤늦도록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궁극적인 아픔의 근원을 모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죽을 병이 있는 이에게 나을 수 있다고 하면 분명 그가 가진 전 재산도 다 포기하고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언들 아깝겠습니까? 과거 이 레위, 마태나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온전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으니 우리가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기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쫓는 것이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분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치료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들은 자는 듣는 자마다 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이 가시면 쫓기를 원해서 힘써 달려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고 비록 그 순간 핍박과 모진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길을 끝까지 쫓는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온전히 쫓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주님의 생명의 길로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쫓아 오늘도 힘써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쫓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속히 일어나 달려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